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1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함께합니다.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에 니콜 뮬런이라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려서부터 심한 가정폭력과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가정에서 당해서 아주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가진 채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전해주는 복음도 들리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한 상처 가운데 사람들을 미워하고 세상을 증오하던 그런 여인에게 빛이 비추었으니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내 고통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 비록 두려움과 절망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찬송하는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여인이 기독교 역사에서 남을 만한 찬송시를, 찬양곡을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그 곡이 그 유명한 My Redeemer라는 찬양입니다. My Redeemer Lives 라는 찬양이죠. 주로 미국 교회에서는 부활절 때 이 찬양을 많이 대중적으로 부르곤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아침에 누가 해가 여기에 서 있게 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가르쳤느냐?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누가 바다에게 명령해서 그 파도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겠느냐?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누가 달에게 말하여서 저녁 때까지 숨어 있게 하였느냐?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누구의 말씀이 떨어지는 별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찬송시를 이렇게 지어 나갔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유튜브 영상 밑에 이 찬양의 가사가 담긴 이 노래 영상을 제가 링크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청하시고 가사도 보시고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니콜 뮬런이 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두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비록 두렵고 절망의 상황이 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여전히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찬송시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비록 작은 시야에 비추는 어떤 어려운 현상 그리고 두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이 성탄의 계절 연말 연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는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일, 두려웠던 일, 절망스러웠던 일 있었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다 훌훌 털어버리시고 마음의 상처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경이로운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문학적으로 소개를 좀 하자면 욥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를 하고 그 부자였고 잘 살던 욥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는 세 친구가 찾아와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금식하면서 슬퍼하던 친구들이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강요하기 시작하였거든요. 욥에게. 욥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상황 가운데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또 등장을 해서 그 대화 가운데 끼어들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래서 욥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난한 대화가 어제 본문 37장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제 욥기서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어요. 드디어 우리의 구주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은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폭풍우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은 지금 이미 폭풍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럽고 고난의 상황, 두려워하는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일까요? 세 친구 엘리후, 욥을 포함한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를 어떤 계획으로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창조하셨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지를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저 자신들이 경험한 약간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잘못했다, 너는 절망 속에서 헤엄쳐 나와야 된다, 이런 말들로 위로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욥에게 명령하시기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의 의복 문화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운 같은 거를 이렇게 입고 살지 않습니까? 그 위에 또 다른 외투 같은 걸 또 입어서 자신의 몸을 보온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처럼 바지처럼 활동하기에 간편하게 된 게 아니라 큰 가운처럼 되어 있으니까 펄럭펄럭거리면서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운 같은 이 옷을 허리를 동이면서 팔을 걷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의복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에 대답해 보길 바란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4절부터 18장, 아니 그 이후까지 39장 전체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보자면요,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누가 놓았을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량법, 측정, 측량법, 그 줄을 그것 위에 놓고 어떻게 주춧돌을 놓았으며 모퉁이돌을 놓을지를 누가 했겠느냐,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새벽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다 기뻐하고 노래하고 소리 질렀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말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현장에 있지도 못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은 바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가 어떻게 폼되고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바다의 기초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소개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때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제가 니콜 뮬란의 찬양곡을, 찬송시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니콜 뮬란이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11절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Who told the ocean you can come only this far? 누가 바다에게 명령해서 파도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고 질서를 정하셨는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8절까지 여전히 땅과 모든 세상의 질서를 소개를 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너의 날에 욥의 시대에 우리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했겠냐고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한계를 일러주시는 게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겠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18절 말씀 보니까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아니 우리 시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이 정신을 차려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상황과 환경은 니콜 뮬란처럼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꼭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삶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 아프리카 대륙, 남미 대륙, 여러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른바 신종론적 질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냐라고 질문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질문에 한번 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신을 차리고 한번 답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실 때 그때 있지도 않았던 존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겠거든 말해봐라, 말해봐라.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지 말해봐라, 말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과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더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항상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빠짐없이 변함없이 진행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 그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 새로운 부활의 몸까지 입혀주시겠다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이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풀면서 이런 말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고 내가 곧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크신 창조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미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창조의 섭리와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욥기를 어느덧 이제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셨다면 욥은 여전히 새 친구 엘리바스 소바의 빌닷과 여전히 투닥거리면서 다투고 그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엘리바스 소바의 빌닷은 더 적개심이 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지경까지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저 입만 뻥긋뻥긋하는 지식의 차원에서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 설교처럼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서 막 일어나서 군대가 일어나는 현상,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회복케 하시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난스러우셨고 힘드셨을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상태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것조차 모른 채 여전히 힘들다고, 여전히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부정하며 그렇게 영원히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알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비록 올 한 해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공공하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고난의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크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형편이 굳이 나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